제 주위에 어떤 분이 아내가 죽고 나니까 2개월 만에 결혼식을 정식으로 올리고 다시 결혼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은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결혼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아비가일은 나발의 부인으로서 나발이 죽자마자 바로 다윗에게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금방 말했던 제 주위에 있는 그 사람하고는 물론 상황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바로 시집 갔다 하면은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축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왕 대관식 때 축제를 벌이고 그 다음에 6월절 이런 추수절 절기 때 또 축제를 벌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할 때 동네가 축제를 벌여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같이 양털을 깎는 날에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발, 아비가일 그 상황에 이제 양털을 깎는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그때의 다윗은 사울왕에게 10여 년 동안 쫓기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왕을 600명의 사람들이 호위를 하고 이제 피신을 하고 도망을 다니는데 갈멜 쪽으로 마침 피신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발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발이 그것을 거절을 하다 보니까 다윗이 나발을 처리하려고 가다가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을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또 삶이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발이라는 것은 원래 미련하다는 그런 뜻인데 이 사람은 왕급의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아주 일락을 즐겨하고 연락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해 볼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서 1달란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들었고 2달란트와 5달란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나오는 나발은 꼭 1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같이 행동을 했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은 5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과 같이 행동을 한 것을 보아서 이제 아비가일과 나발 그 다음에 1달란트와 5달란트 이 관계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흑판에다가 제가 지금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비가일은 다윗이 이제 나발을 처리한다 보니까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 같은 걸 가지고 가서 급히 다윗을 만나러 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나발은 1달란트로 비유를 해서 아비가일은 5달란트, 나발은 1달란트.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연락을 즐기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어떤 소질이나 부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감추어 놨습니다. 감춘 상황이고 그 다음에 5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바로 가서 이문을 남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그 피와 바로 가서 그 다음에 자기의 재산을 감춘 거,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비가일은 다윗이 나발의 집을 습격한다 보니까 빨리 예물을 가지고 가서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서 거기에서 이제 다윗하고 타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줬다, 이게 예물을 줬다. 근데 아비가일은 꼭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이제 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리어 폄하하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공물을 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는 2배를 남겼다고 그랬어요. 달란트를 2배를 남겼다. 그러니까 이 2배를 남겼다는 것은 예물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5달란트 사람이고 나발은 1달란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엎드려서 이제 자기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화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제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는데 나발은 왕의 수준의 잔치를 벌이면서 연락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해치지도 않는 데서 뭐고 그런 말씀과 같이 1달란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과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달란트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착하다, 선하다, 충성되다, 이런 말을 이제 나중에 듣게 되는데 아비가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베풀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5달란트의 아비가일과 이제 1달란트의 이 나발의 이 관계를 제가 이제 이 사람은 나발은 선을 악으로 갚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중에 몸이 굳어서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고, 다윗이 오늘 이제 다윗 시리즈 5번째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이제 오늘은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아비가일이나 나발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이 자기 남편이 말을 잘못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25장에 10절 보면은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서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을 폄하해서 다윗에게 떠돌이 다윗에게 그런 사람에게 내가 떡이나 또 포도주를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내가 니네 농장의 주위에 있으면서 네 농장이 여러 가지로 안전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내가 울타리가 되어줘서 안전했는데 너는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이 이제 나발을 처리를 하려고 600명과 같이 이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아비가일이 급히 떡과 물과 이런 포도주 이런 것을 가지고 싸가지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삶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고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가다가 이제 다윗과 같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만들어서 다윗을 만나러 갔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은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도 5달란트는 바로 가서 남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1달란트는 뭐냐? 이 사람은 재물도 감췄지만 이 사람은 1달란트는 주인이 굳은 분이라 무서운 분이라 그 주인이 내가 혹시 장사를 해서 손해를 보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로 혼나고 징계받을까봐 감추어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질을 감추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말하자면 1달란트는 책망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5달란트와 아비가일처럼 급히 좋은 일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면은 그때는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느릿느릿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마귀가 역사하면은 하려고 했던 것을 다 중간에 그만둬버리든가 아니면은 축소를 하든가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은 빨리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러한 종으로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아비가일이 예물을 줬다고 해서 예물을 다윗이 나발에게 무시를 당해서 다윗의 종자 600명과 같이 다윗이 이제 나발의 그 집을 습격을 하려고 가고 있는 그때에 이제 아비가일이 예물을 갖다가 다윗 발 앞에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줌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풀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저도 그런 체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과 감정이 안 좋을 때 정말 식사라도 같이 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여간 주면은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주는 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의 큰 나중에라도 이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저쪽 더베 르스드라 그 다음에 안디오 그쪽으로 이제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1차 전도를 마치고 2차 전도를 어떻게 했느냐면 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가지고 에베소 있는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드고아로 해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저 마게도냐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이런 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2차 전도여행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한 5년 동안 하게 되는데 1차와 2차에 다녔던 그 지역을 다시 다윗이 전부 다시 이제 가서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그러한 말하자면은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에서 배를 타고 저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거기가 두고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안디옥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너 이번에 가게 되면은 로마 사람들에게 군인에게 잡혀가가지고 네가 로마로 후손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근 10년을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때에 이제 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마지막
해변가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거기에 장로들을 부릅니다.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장로들이 오니까 내가 이번에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결박당해서 로마로 가서 로마의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너희들을 이제 마지막 보는 것 같다. 그렇게 하니까 장로들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울면서 입을 맞추면서 아이고 이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가 정말 바울 사도를 정말 존경하고 그러는데 다시 만날 기회를 가져야지 어떻게 하겠느냐고 장로들이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의 35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 사도 바울이 전도를 10년 동안 하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리고 그 만난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사람에게 느꼈던 게 있어요. 느꼈던 게. 어떤 사람은 바울을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이제 핍박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바울이 목회를 할 때 전도하고 다닐 때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만히 10여 년 동안 그리고 또 바울의 일생에 그동안 신앙생활한 거 그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은 바울의 그 목회의 마지막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만나본 그 결과 주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것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나눠주는 것이 곧 그것이 제사라고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주는 것은 완전 생각하면 무슨 물질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 재능도 나누고 동사하고 내 말하자면 지식도 나누고 그 다음에 내 건강으로 전도도 하고 하는 것이 다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것이 그것이 곧 최고의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 돼서 하늘나라에서도 많은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달란트 보면 이 사람이 바로 가서 장사를 했는데 나눴다 해요. 그래서 2배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2배를 얻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나누는 거 정말 봉사하는 거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도리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능력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는 계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능력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더 채워집니다.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누는 것을 체질화해야 돼요. 남을 배려하고 칭찬하고 도와주는 그것을 체질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다른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웃사랑을 할 때 자기에게 잘 하지도 못한 시므리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잘해줬던 바실레라 같은 사람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챙겨줬어.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그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자 다시 말해서 나발 같은 사람은 1달란트는 땅에 묻어뒀다고 그랬어요. 나발은 그래서 이제 다윗을 폄하하고 그래서 이제 무섭고 두려워서 꼭 굳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누면은 더 화평하고 나누면은 평화롭고 나누면은 모든 일이 더 잘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누는 것을 체질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앞으로 큰 그릇으로 쓰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비가일이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제 그 나발을 말하자면 처리하려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나발을 처리하려고 병사들 600명을 데리고 내려오니까 아비가일이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귀중한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여정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비가일이 그렇게 말해요. 여정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후에 원컨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윗 보고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항상 그 생명의 다윗의 생명을 보존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 주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고 그런 말하자면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비판 받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내 주께서 정말 선을 베풀어 달라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에 엎드려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이제 좀 있다가 나발이 죽고 나서 다윗이 자기 부인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아비가일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 무릎에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래서 이제 다윗의 내 주가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선처를 강구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에 충실했어요. 자기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충실했어요. 주의 여정에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25장 28절에 그랬어요. 아비가일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나발이 실수하고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비가일이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도 보면 가정은 여자가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여성분들이 앞으로 정말 무슨 황혼 이혼이니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은 가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세요. 하나님을 믿고 가정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면은 그 자손 때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손주 가서도 더 좋은 축복과 인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비가일과 같이 5달란트 받은 여인처럼 그렇게 충실하게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달란트 받은 와 같은 나발은 어떻게 했느냐, 불충성하고 게을렀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왕의 수준에 말하자면 술잔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왔는데도 다윗 보고 요 근자에 뭐라고 그랬어요? 근자에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 쓴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러면서 상황 판단을 못했어요.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발을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미련한 사람은 진짜 공의로 찌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잠언 30장에 보면은 세상을 진동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신하가 왕이 되면은 세상을 진동시켜요. 그 다음에 여자 종이 주모가 되면 또 그 가정을 진동을 시켜요. 그 다음에 불량스럽게 있었던 여자가 시집을 잘 가면은 그것도 그 주위에 있는 친척들을 진동을 시켜요. 그 다음에 미련하고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말하자면 가지게 되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을 진동을 시켜요.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4가지 부류의 사람이라고 잠언 30장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랑을 연구를 하면서 연단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 4가지 부류의 종류의 사람 중에서 1가지, 2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정말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말하자면은 모욕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발과 같이 늘 술만 먹고 앉아서 잔치만 벌리고 하니까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상황 판단을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몸이 굳어갖고 죽기도 했지만 사람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나발이 미련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잠언 30장에 미련한 사람이 지금 돈 많으면은 사람으로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진동시킨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진동시켜요. 그래서 이 나발은 미련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진동시키는 일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추어두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 다음에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그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아비가일 같이 가정을 세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가정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엄청난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나발과 같이 미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악하고 불충실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나발은 선을 악으로 갚았다고 그랬어요. 늘 연락을 하면서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선을 베풀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베풀었다. 사무엘상 25장 21절에 보면은 선을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선을 갚는 그러한 선에 대해서 선으로 대하는 그러한 말하자면은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말하자면 왕의 부인이 되는 축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말하자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람은 선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엄청난 말하자면 축복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이 궤도에 보면 40명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40명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어떻게 선을 베풀어서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왕궁 옆에 근 100만이라는 군사를 두고 그래서 왕을 보호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부근입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부근에서 100만 명이라는 군대가 왕을 보호하는데, 여호사밧이라는 그 왕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군대를 분산시켰어요. 어디에는 28만 명, 어떤 곳에는 20만 명, 또 다른 곳에도 20만 명, 그리고 어떤 곳에는 25만 명, 이렇게 분산을 시켜가지고 정말 온 백성들에게 말하자면은 그 안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 장로들이 그 여호사밧 왕에게 와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우리 지역에 군대를 배치해줘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갖다 준 예물이 얼마나 많은지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은 그때부터 베드로 전서 4장 14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천사가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을 돌봐주고 따라다니면서 정말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떠서 인도하고 지도하던 것 같이 그렇게 인도를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예, 선을 행하면은요, 그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그게 곧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안겨주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잠깐 간증을 할게요. 제가 30배도 받아보고 60배 축복도 받아보고 100배도 받아보고 1000배도 받아보고 10,000배도 받아봤습니다. 근데 10,000배는 억대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도 서너 번 받아봤어요. 그러는데 100배 받은 그 간증을 제가 잠깐 할게요. 제가 이 개척교회 할 때 2층에서 그 2층에 건물주가 한꺼번에 한 700만 원인가를 올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700만 원이면 엄청나게 그 당시에는 많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700만 원 그건 올리기가 힘들고, 그래서 제가 한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디 외국 사람이 하나 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물어보니까 필리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필리핀 사람에게 어디서 목회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마닐라에서 목회를 한대요.
그래서 마닐라에서 목회하는데 그러면 교회 성도가 몇 명이나 되냐 그러니까 3명이래요. 3명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누구냐니까 자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딸 조그마한 딸 이제 한 30살 먹은 딸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필리핀 목사에게 제가 그 당시 5만 원을 그냥 감사헌금으로 헌금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필리핀 목사가 나한테 이제 축복 안수기도를 하는데 머리에다는 하질 않고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영어로 이제 안수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안수기도를 받고는 그냥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한 주간 하고는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끝마쳐 놓고 이제 집사님들 모아놓고 집사님들 지금 교회 건물주가 우리 보고 700만 원 올려달라고 그런다. 그런데 700만 원이 우리가 어딨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목회를 쉬어야 될 형편인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좀 그 보증금을 십시일반 이렇게 좀 작정을 해서 내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집사님들이 이제 그 작정 헌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30만원, 어떤 사람은 50만원 그러면서 50만원짜리 몇 사람이 하고 어쩌고 그 다음에 또 나도 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500을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주에게 500만 받으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됐다고 하면서 500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간증을 해요? 제가 5만원 필리핀 목사에게 헌금을 하고 그리고는 돌아와서 그 주간에 집사님들 모아놓고 정말 작정 헌금을 제가 말을 하니까 두말하지도 않고 누가 불평하지도 않고 500을 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100배 채워주는 그러한 체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비가일처럼 정말 떡, 포도주, 그 다음에 물, 고기 이런 걸 갖다 준 그 다윗이 그것을 받고 이제 아비가일은 그것을 갖다 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나발은 몸이 굳어서 죽었지만 아비가일은 도리어 큰 하나님의 종 다윗의 왕비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는 자가.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참 아까도 말한 것 같이 25장 28절 보면은 자기가 자기 남편의 죄도 뒤집었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이 더 마음이 말하자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남한테 억울한 말을 듣게 되면은 다 그거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도 말하자면은 억울한 말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도 그냥 뒤집어 써요. 그까짓 거 뭐, 가족들이 하는 거 그거 뭐, 들어봤자지 뭐, 나중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변명할 거 없어요. 변명 안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줘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처럼 자기 남편이 잘못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죄를 뒤집어 썼다 이 말이에요. 뒤집어 쓰니까는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사 그랬어요. 자기가 허물진 사람이다 이거.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죄를 뒤집어 쓰니까 더 그게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25장 내용을 보면 다윗은 사무엘이 죽고 미갈도 빼앗기고 사울에게 쫓기고 배고프고 600명이 그래서
어떨 때는 돌로 치려고도 하고 거기다가 나발에게 이제 물질을 요구하니까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서 거절당하고 떠들이 취급을 받는 아주 어렵고 말하자면 화난 상태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이 쳐들어가려니까 급히 찾아와 용서를 요청해 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 해결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했던 일인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부자에게 떠들이 취급까지 당하면서 앞으로 말하자면 왕될 인물이 거지의 상황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욕을 받게 되니까 화가 날 때까지 났다 이 말이에요. 화가. 그래서 뭐냐 다윗이 정말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600명이 돌로 치려고 할 때도 도리어 살려주고 그 다음에 또 나발이 그렇게 다윗을 무시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발을 쳐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다윗이 이제 그 모든 나발의 재산이 누구 게 됐겠어요. 늘 왕같이 잔치를 벌리고 그렇게 말하자면은 살았던 그 나발이 결과적으로는 다 다윗에게 재산이 왔을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마누라가 왔는데 나발의 부인이 왔는데 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려울 때 아비가일이 정말 도왔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성경에 보니까 미련한 자, 잠언에 나타난 미련한 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말씀을 무시하면 미련한 자고 분노를 당장 나타내는 것도 미련하고 속이고 그 다음에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 미련하다고 잠언이 말했습니다. 부모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것도 미련한 거고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도 미련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행악으로 낙을 삼고 자기 마음을 믿는 자 그게 미련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 자기 마음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은혜 받았을 때 그 초창기 은혜 받았을 때는 어쩜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믿게 되는지 몰라요. 어제도 제가 어떤 분 이야기 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마음을 믿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약간의 불쾌한 말을 해서 감정이 부딪히면 그걸 못 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엄청난 말하자면은 분쟁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큰 문제가 발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죄만 생각하고 사연 듣기 전에 대답하고 이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찔일지라도 말하자면 벗겨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미련한 사람이 문제인데 바로 나발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그게 지혜롭고 총명한 것입니다. 나발처럼 남을 깎아내리고 그러는 것은 지 무덤을 지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 사랑은 최고의 법이라고 그럽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최고의 법이며, 제가 사랑을 연구해 보니까 사랑은 황금나무예요. 그 다음에 만병통치의 약과 같아요. 사랑하면은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요. 성경에 죽은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6, 7명 되는데 다 사랑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을 연구해 보니까 사랑은 속히 응답을 받아요. 예?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집약해서 말을 하면은 그것은 칭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칭찬을 많이 해야만이 그것이 이제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최고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누구나 부모 자식 간에도 감정이 다 부딪혀요.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는 다 감정이 나중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다 보면 감정이 다 부딪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원수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배려하되 역지사지다.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10분 남았어요. 1분 남고? 네. 10분. 네. 그래서 최고의 말하자면 법이요 최고의 매력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가면 막 영이 세다고 하는 사람들 가끔 보여요. 그런데 영이 세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말하자면 병도 잘 고치고 또 귀신도 잘 쫓아내고 막 그러는 것을 말하는데 최고의 영이 센 것은 사랑이에요. 그 사람들 보고 병 잘 고친 사람 가서 사랑 실천해 보라고 그래요. 잘 안 돼요. 근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영이고 최고의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최고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랑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도들한테 전할 때는 나는 이 설교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랑의 복음은 내 절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사랑 그냥 이론으로만 연구해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연단도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아까도 말했죠. 미련한 사람이 돈을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종됐던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제가 연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랑 전하면서도 얼마나 나는 자신감으로 전하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단련까지 받으면서 사랑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도 자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정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행동 계시를 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제가 금방 말한 그 사랑은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잘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앞으로 가가지고 사랑을 큰 것부터 하려면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물질이 없으면 가서 몸으로 때우고 물질이 있으면 조금씩 돕기도 하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저도 30배 3만원씩 1년 도왔더니 하나님이 30배를 주어가지고 그런 체험도 했고 60배도 제가 받아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